우리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즉 50날이 됐던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감사하여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즉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약속하신 이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이 사단의 계교와 또 핍박과 전쟁과 기근과 세속적인 타락과 유혹 앞에서도 오늘 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굳건하게 오늘날까지 인도함을 받고 세워져 나갔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어떤 역경이나 시련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성령이 오시면
그 밑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운이거나 운이 좋거나 안 좋거나 재수가 좋거나 재수가 없거나 운명이거나 우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무당도 쫓아가고 귀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잠시 무엇인가 해소되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는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인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다 욕심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사단에게 속아 놀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역경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괴로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좋던 싫던 나쁘던 또 형통하든 간에 어떤 처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형통할 때는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 같다가 내가 어려우면 주님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아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슬퍼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한편으로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좌절에 빠져 있는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격려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격려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가을이 되면은 기러기 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럭기럭하고 기러기가 나가는데 이 기러기가 나갈 때는 V자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V자 방향으로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V자 방향으로 나갔을 때요, 그 앞에서 모든 바람을 갖다가 막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바람을 맞지 않아서 보통 때보다 그냥 일자로 나가는 것보다도 78%를 더 멀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아요. 시끄럽게 날아갑니다. 끼룩끼룩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저 소리가 그냥 시끄러워 우는 소리가 아니라요, 저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가는 선두 자리에 있는 이 새가 힘들기 때문에 뒤에서 끼룩끼룩 하는 것은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힘내, 힘내, 조금 더 힘내, 끼룩끼룩 힘내, 끼룩끼룩 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힘을 받고 또 앞으로 나가다가 또 앞에서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그래서 그 기러기들이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기러기도 이 동물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저 본향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과 다윗 후손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고향 땅으로 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 잡혀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70년이 흐른 후에 거기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5만이 온 거예요. 5만만이 다시 고향 땅을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격스럽고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이 성전 건축이 장밋빛 같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도를 하자마자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방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적인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강력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지 이 성전 건축 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는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346일 걸렸습니다.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346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은요, 그때 장마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태풍도 왔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었는데 거기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단 하루만 됐어도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틀,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이 한 달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 거기서 낙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 건축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아마 낙심하여서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근데 이게 15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5년 동안 이렇게 되니까 그들 속에는 불신, 곧 자기만이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순수한 열정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11조도 자기가 우선되다 보니 전혀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신앙을 지도해야 될 그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생겨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세상 중심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저주스러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탓 내 탓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힘이 무슨 힘입니까?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에요.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여기서 능이 뭡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사람의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육체적인 힘, 인간관계의 힘, 두뇌 경험과 지식과 정보와 힘, 돈과 물질과 부동산과 같은 경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즉, 내 힘으로 안 된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무엇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외적 방해와 내적 불안으로 인해서 도저히 해나갈 수 없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한계에 부닥쳤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계에 부닥. 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손 놓고 믿음도 저버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시험에 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고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순금 등대가 있고 거기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이게 뭔지를 아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대답합니다. 모르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봐도 모르지요. 누구 봐도 모르지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4장 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등대와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는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직접 관을 통해서 7 등대 위에, 등잔 위에 그 기름을 붓게 됩니다. 감람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금 등대에 감람유가 있어서 거기에 불이 켜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감람유의 은은한 냄새가 나. 그 모든 것이 너무 환하고 황금빛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밝기도 얼마나 밝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좋고, 아니 그 황금 등대에 뭐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7개의 등잔만이 아니라 77개의 등잔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그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감람나무가 중요한 양쪽에 있다 하더라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불을 켤 수 없습니다. 기름 자체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등대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재료들이 불을 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그 등대를 불을 밝힐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무슨 재료와 모두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 스가랴, 이 수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스가랴는 그동안 자기가 데려왔던, 함께했던 5만 명과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은 그 칙령과 그 모든 약속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지만은 안 돼. 너무 좌절이야. 한계에 부닥쳤어. 그것을 통해서 그는 생각하기에, 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난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면서,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그 후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주전 516년에 그 수룹바벨의 성전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야지만 나는 단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도구입니다. 고백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고 순조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래요. 또 그걸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래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려다가 자빠지고 낙심하여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집어치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음주운전. 여러분, 음주운전은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술이 운전하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음주운전합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그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술이 나를 불러요. 아니, 무슨 택합받은 백성도 아니고 무슨 술이 나를 불러?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술주자. 그런 주님이 아니고 진짜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래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알코올성 간염이 있다고, 간경화로 가기 직전에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요, 어느새 보면요, 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이미 잔이 들려져 있어. 그냥 꺾어 들어갑니다. 단주 선언을 해보고 아내에게 맹세도 수없이 해보지만 어느새 또 술을 다시금 마시고 있어요. 한 번 마시면 만신창이가 됐다가 술이 깨어나서 속이 쓰릴 때에 왜 또 술을 마셨는가 자신이 원망스럽기조차 합니다. 술을 안 마시려고 하면요, 귀신같이 형편을 알아서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요. 기분 좋아 한 잔, 슬퍼서 한 잔, 화가 나서 한 잔, 아내 때문에 한 잔, 아들 때문에 한 잔, 목사님 때문에 한 잔은 아마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마셔야지, 안 마셔야지. 마시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느새 내 앞에 빈 술병들이 가득하고 의사가 그토록 경고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절망과 더불어 에이, 이미 버린 몸, 그리고 마십니다. 포기하면서 한 병 더 마십니다. 위는 점점 위궤양으로 가는데 술 마시지 않으면 허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힘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부르짖지. 이럴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한계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부르짖으래. 그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못하는 것,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술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술만이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 하는 일에 한계가 올 때,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계가 올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일에 대해서 중독에 빠졌을 때, 세상 일에 대해서 중독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때 우리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좌절과 낙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야,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 무엇입니까? 큰 산과 같은 난관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들, 결혼 생활을 오래 했으나 불임인 경우, 끊임없는 남편의 외도, 시부모의 핍박, 자녀의 갈출, 중독과 못된 습관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 맨날 답답하고 가슴 치는 일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술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외치지 말고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와 부르짖을 때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것을 믿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 산지가, 이 산이, 보였던 산이 평지가 되어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 난관에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여 주시면 극복하신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쉽게 말하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치워줄게,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에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늘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워줄게. 내가 치워줄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산 같은 어려움을 다 치워 평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격려해 주시냐? 9절의 말씀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시작했느냐? 내가 아름답게 끝내게 해주겠다. 끝내주겠다. 하나님은요, 하신 일을 갖다가 마지막까지 끝내시는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 한계가 부닥칠 때 어떤 한계가 부닥칩니까? 나 내일부터는 열심히 운동할 거야.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는 기도할 거야. 내일부터는 봉사할 거야. 내일부터는 공부할 거야. 맨날 쳇바퀴 돌듯이 내일부터야, 여러분. 반복돼. 끝내지를 못해. 그 인생에 뭘 하나를 결말짓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다가 15년 동안 쉬었어요. 좌절과 낙심으로 갈팡질팡해. 뭘 끝내지를 못해. 그런데 주님의 앞에 와서 부르짖을 때 나는 이렇게 끝내지를 못해요. 난 이거 하나 결막과 매듭을 짓지 못해요. 한번 하면은 한다, 이거 하지를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끝내줄게. 끝내는 것은 누가 끝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성령님을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한 해가 벌써요, 이 6개월이 이 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결심했던 것,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건 많잖아요. 반복되는 건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반복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내줄게. 내가 끝내줄게. 여러분, 제가 작은 목소리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왜 꼬리를 내려요? 다시 한번, 내가 끝내줄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에 관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매듭 지어지고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격려하시냐?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성전 공사를 했을 때 참 초라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진행되는 공사도 굉장히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든 재료와 모든 공사하는 인력도 형편없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멸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그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가진 것도 기술자도 다 작았어요. 그러나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누가 멸시를 하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모든 것의 시작은요 다 미약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미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요 이 작은 알갱이들이 쌓여져서요 나중에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여러분 한방 이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뭐 한 방으로 끝낼 수 없는 교회 부흥 여러분 한 방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땀과 눈물과 아픔과 무릎이 쌓이고 쌓여서 이 모든 것이 맨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를 멸시하느냐? 그 모든 일에 멸시를 당하지 않고 존귀케 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룹바벨이 그러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전이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멸시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힘들고 엎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내가 이래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가슴 치는 일이 없습니까? 학력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뒤에 사람이 뒷배경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유 나 이게 없었어. 여러분 그런 것 탓할 때가 아니라 그때 부르짖을 때 내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멸시를 당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 격려하시는 성도님으로 격려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리와에 빠졌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방의 이기주의와 냉소주의와 부정적이 됐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게 부르짖기만 하라. 내가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갖되 내가 다 치워줄게. 내가 끝내줄게. 너 존귀한 존재야. 누구든지 너 멸시하지 못해. 그 음성, 그 격려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가까지 우리는 그 격려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1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임직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세월 교회 앞에서 멸시를 당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동전 한 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이요 작은 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한 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쓰는 것도요 한 방으로 믿음 쓰는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유한한 것이며 날마다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괴롭다, 힘들다, 여기까지다, 죽겠다는 말을 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격려하시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치워주고 끝내주고 멸시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모든 일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